민수기 3장 15절.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우리 임자매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왜 태어난 직후부터가 아니고 할례 받은 8일 이후부터도 아니고 굳이 1개월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셨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이 오늘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최소한의 생존 가능성을 보는 거라고 그랬죠. 사역자들은 그냥 복음을 전해서 나았다는 것만 자꾸 말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생존 가능성이 높이는 방법이 뭔가?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듣는 장소, 교회를 올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최소한 생존 가능성이 생깁니다. 어디 길 가다 오다 가다 뭐 영접을 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기 힘들어요. 그 길거리에 아이를 놔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내놓은 거 똑같거든요. 그럼 그 아이가 살 확률은 거의 없죠. 사람 노릇을 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 장소를 제대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이 지났다는 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때부터 이제 계수에 넣으라고 말이거든. 민수기 3장 16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예,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그 명하신 대로 계수를 했다 그랬는데 뭐 단지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명하신 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 무슨 일이 됐든 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 쓰다 보니까 성경이 나왔어요. 의미 있는 일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그 말씀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걸 뭐 자꾸 추구할 게 없다고. 그냥 말씀 그날 선포되는 걸 내 마음에 받아놓고 그 말씀에 내 심령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면 그 역사는 계속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찾자. 이제 그런 주장을 하던데 인생에서 최고로 의미 있는 일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이제 의미 있게 되죠.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예.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 됐든 간에 그게 잘된 거든 또는 잘 못된 거든 아무튼 우리 매 순간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제대로 된 내용이든 왜곡된 내용이든 좌우지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하루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도 보시고 또 사람들도 본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돼.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 반드시 기록이 남는다는 거. 그게 하나님도 보시고 또 사람들 눈에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꼭 명심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하고 또 선포하고 또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특별한 거, 뭐 새로운 거 그런 걸 추구한다기보다도 그냥 들려지는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게 있으면 순종을 하고 가슴에 담고 있을 게 있으면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그대로 내가 삶을 맞춰가다 보면 그 말씀에 의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내 삶도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려요. 그 다음에 민수기 3장 17절에서 20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가족들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레위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의 세 아들과 또 그 뒤에 나오는 자손들을 통해서 성막의 모든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레위의 세 아들의 그 족보에 보면 특별히 가족대로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가족대로. 거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가족대로. 하나님의 사명에 봉사하고 그리고 헌신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족까지도. 그 가족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 가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족까지 언급하셨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남편이 그렇게 하든 또 아내가 그렇게 하든 자식 중에 누가 특별하게 그렇게 헌신을 하든 그 가족대로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수고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아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날이 많다. 그럼 남편도 그걸 감수를 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남편도 그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의 계산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참 공평해요. 예. 그 무슨 뭐 가서 하는 사람만 그럼 시간 냈으니까 상 받고 나는 그러면 뭐 집에서 아쉬운 게 많았는데 그럼 나 아니냐 그게 아니고 그 가족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준 할애해준 그 가족도 다 이렇게 상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가족대로라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그걸 계산할 때 보면 아 그렇구나. 그게 때 내가 전혀 그에 일을 걸 필요가 없었구나. 오히려 더 밀어줘야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사역자들은 일단 그분께 부르심을 받았으면 가족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가족까지 계산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까지도 다 계산에 넣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블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첩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창세기 방금 22장을 읽었는데 그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버리고 떠날 때 고민이 그거였어요. 마지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고. 그 마지는 다 누구나 마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마지다 보니까 거기 동생들 뭐 다 자기 이제 연관된 식구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호를 다진 막내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히 동생들이 쭉 있고 그런데 얘네들 어떻게 두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나홀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하란이라든가 조카 롯이라든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방금 읽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향에 남겨두고 온 가족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편지를 이렇게 하거나 무슨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식 한번 알기가 너무 힘든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헌신을 했지 않습니까? 이삭을. 그러니까 바로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고향에 남겨온 그 가족의 소식이 들렸는데 그들이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한마디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지셨다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놓고 떠났지만 거기 남은 가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다 책임지실 거니까 그냥 다 그 말씀 그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못내 그 조카가 믿업질 못해가지고 데리고 나왔잖아요, 롯을. 자기가 보호하겠다고. 그래서 그 롯만 망가졌습니다. 그냥 두고 나왔으면 괜찮았던 건데. 아마 아브라함도 나중에 무척 후회했을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으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분이 다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럼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내 생각을 섞으니까 그때 그대로 했어야 되는 건데 말씀 그대로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가족 문제도 다 내려놓고 자식 문제
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셔요. 책임지십니다. 성경 맨 그런 얘기야. 책임지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무책임하게 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다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을 어떤 일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그분의 결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처럼 안심되는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없다면 놀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전화위복이 돼요. 전혀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민수기 3장 21절부터 26절.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가족과 시므이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이며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라일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여기 보면 레위의 맏아들 게르손의 자손들은 총 7,500명입니다. 서편에 진을 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엘리아삽으로 하여금 게르손 자손의 족장이 되라. 그 족장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의 임무가 뭐냐면 휘장 및 성막들에 쓰는 것을 모든 걸 관리하고 운반하는 것을 너네가 해라. 그리고 민수기 3장 27절에 32절에 보면 이 본문을 다 읽지 않은 거예요. 너무 기니까. 보면 둘째 아들 고앗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총 수요가 8,60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막 아무데나 치는 게 아니라 남편에 진을 쳐라.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뭡니까? 떡상, 등대, 향단, 성소 안에 있는 거죠. 증거궤 등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들의 통치자는 엘르아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민수기 3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세 번째 아들이 무랄이죠. 무랄이 가족에 대해서 나왔는데 숫자는 총 6,200명이고 그리고 그들은 성막 북편에 진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족장은 수리엘이라는 사람이 해야 되고 그들의 임무는 성막의 외곽에 널판들이 있고 기둥이 있고 받침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걸 관리하고 운반하는 겁니다. 민수기 3장 38절.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돋는 편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막 동편에 모세하고 아론하고 그 아들들이 진을 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은 모세 또는 아론을 비롯해서 레위인 모두에게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재량권을 준 게 없죠. 너네 마음대로 어디 치고 싶은데 쳐 그냥. 그리고 맡고 싶은 일 맡아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일일이 다 정해주는 게 하나님께서. 거기 지도자는 누가 할 것이며 그 동편에 칠 것이며 뭐 너는 북편에 쳐라. 너는 무슨 일을 해라. 너는 운반하는 일 해라. 너는 뭐 어떻게 해라. 다 정해줍니다. 너네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보세요. 그런 말이 있는가. 다 일일이 정해주세요. 그래서 모세나 아론이나 그것을 전적으로 한다는 레위인이나 재량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재량권이.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재량권이 별로 없어요. 인간에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그분이 지정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할 의무만 있는 거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인간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곶감나라 대추나라 굳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걸 개입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정해놓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천지, 이 우주, 이 만물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대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걸 인위적으로 조정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밀림 같은 데나 이런 데서도요 다 그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개입하려고 그러면 먹이사슬이 무너지고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은 하나님이 해놓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손을 내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제한권은 거의 없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사람의 재량권이 거의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또 뭘 의미합니까? 일단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면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재량권이 없으니까. 고민은 재량권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 그죠? 근데 재량권이 없는데 무슨 고민을 하냐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맡기신 분이 책임도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재량권도 없을 뿐더러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도 뭐 이 일 가지고 고민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시킨 대로. 예. 그분이 하신 대로 하면 되지. 내가 고민할 필요가 뭐였나. 내 재량권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되게 돼 있습니다. 다. 되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참 예수님이 계시지.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실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무릎을 탁 치면서 참 예수님이 계시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뭐 한날 괴로우면 오늘 족하다고 그러셨는데 그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는 거 아닌가?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고 그랬죠. 맡기라는 분이 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럼 너무너무 쉽고 구원 문제도 너무 쉽게 풀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자꾸 넣어가지고 기니 아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인도된 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럼 너무 쉽게 되는 건데 모두 자기가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망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도 이 환경도 사람이 망치는 거지 하나님 망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해는 그대로 내버리면 돼요. 그럼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망쳐지는 거예요. 그 생명에 관한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 법칙을 해놓은 대로 그냥 놔두면 돼요. 인간이 개입해가지고 생명에 관한 걸 관여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시키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일은 내가 고민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대로 행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죠?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진치라 그러면 거기 진치면 돼. 그리고 이제 불 기둥이 뜨면 또 따라가면 돼.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불 기둥이 자리를 잡으면 거기 자리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40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안 되거든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여기 장소가 좋아. 그러니까 여기 오래 있어. 여기 나빠. 빨리 떠나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하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걸 40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구름 기둥이 있으면 그냥 있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구름 기둥이 바로 뜨면 더 가야 되는 거야. 그날 밤으로. 그거 훈련을 40년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렇게 가라오라 훈련을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돼야 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훈련을 40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면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맡기면 이루는 거예요.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맡기라 이루리라. 참 말씀대로 하면 참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만 해서 되게 뭐가 되겠어. 사람들이 형편이 있고 다 상황이 다른 건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날 위하여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용서하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나의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사랑의 없네 주 사랑의 주의 갈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늘 기쁨 충만하네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믿으며 도우심 살리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사랑의 주 갈길 인도하니 갈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늘 기쁨 충만하네.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주님께서 나의 지켜주시리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네 갈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늘 충만하네 민수기 3장 39절에서 43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첫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첫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예. 자, 이게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대표.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택하라냐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대표죠. 그러면 당시 레위인이 전체 이스라엘의 대표라면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의 대표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뭐의 대표로 볼까요? 전 인류, 전 세계의 대표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사에 조심하고 잘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어찌 돌아가든 그들이 무슨 가치관으로 살아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는요. 그 대표라고 일컫는 대표로 인정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존재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래요. 대표니까. 대표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서처럼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의인 10명 있으면 그들 봐서 사업하겠다는 말이 그거예요. 대표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이 어찌 흘러가든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든 관계하지 말고요. 그들은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만이라도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장하고 선을 긋고 살면 그게 바로 나라를 애국하는 길이에요. 나라 전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가족 전체를 살리는 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축구를 못한다. 그럼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날 비난하지는 않아요. 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나 축구 대표 선수라는 사람이,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사람이 공을 못 차면 어떻게 돼? 그럼 비난하죠. 대표니까. 난 대표가 아니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을 못 차도 그거 가지고 날 비난할 사람은 없어요. 그럼 대표라는 사람이 그걸 좀 못 차봐요. 그럼 대표가 얘기하죠. 대표가 저걸 못한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대표거든. 그러니까 대표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뭐 공을 잘 차니 못 차니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대표를 뽑힌 사람은 잘해야 돼. 그럼 대표를 뽑힌 사람이 나서 우승을 했어. 그 우리나라 전체가 축구가 잘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우승해봐요. 그럼 한국 전체가 잘하는 게 돼버리는 거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들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하세요. 별로 그 신경 쓸 게 없어요. 그가 지금 민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세상의 대표로 뽑힌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뭐 죄를 짓고 하면 그 가정, 그 나라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대표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듯이 우리만이라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이라도. 전에 내가 경찰관 생활할 때 의장님이 그 조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모든 우리나라의 경찰관이 다 나처럼만 하면 괜찮겠다.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그 경찰 조직이. 그러나 나처럼은 문제가 많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나 정도만 하면 우리 교회 정도만 하면 그런데 그냥 보통은 되겠네. 그럼 됐어요. 그럼요. 근데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찌 흘러가든 상관하지 말고 나만이라도 잘하면 돼요. 그게 애국하는 길이고 그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대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대표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는 게 맞는데, 그러나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너희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뭐 너네들이 뭘 마음에 들어 하는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가족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표의식인 거예요. 바로 대표의식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 뭐 하나님만 섬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게 뭐야? 난 대표니까. 그 대표가 잘하면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대표의식에서 하는 말이라 이게. 다 같이 잘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잘하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바에는 대표라도 잘해야 된다는 대표라도. 우리나라 교회가 전체가 잘하면 좋겠죠. 그게 안 된다면 우리 교회만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표를 또 만들어요, 하나님이. 대표를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를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어찌 세상이 흘러가든 외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대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꼴찌가 좋겠어? 대표가 좋겠어? 그러니까 대표되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여기 앉는 청소년들은 다 나중에 대표가 됩니다. 절대 밑에 쫓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만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드리고 또 예배 성공하면 그럼 하나님께 그걸 보시고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주시지 않겠느냐는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말 속에. 우린 그걸 넘어가서 그렇지 이 말 속에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민족들이 어찌 나가든 간에 나만이라도 대표성을 가지고 잘하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대표를 봐서라도 살려주지 않겠는가. 이 소원이 있다는 얘기라. 그리고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세대를 이끌어요. 그 시대를 이끄는 거예요. 열왕기 5장 27절 26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의 몸종 게하시에게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나만이 먼저 주겠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제안한 거예요, 주겠다고. 이게 나만이 주겠다고 한 걸 사실은 쫓아가서 받은 것뿐이라. 나만이 주겠다고 했는데 엘리사가 거절한 거를 왜 주는 걸 왜 안 받냐? 손이 없어 못 받냐 왜? 그래가지고 자기 주의 그 선생이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게하시가 쫓아가서 받아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억지로 탈취한 것도 아니고 나만이 자기 병을 고치니까 고맙다고 준 거를 게하시가 안 받는 걸 왜 주는 걸 안 받냐? 그 나라에 가서 받겠다. 그래서 쫓아가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받아도 뭐 나쁠 건 없어요. 준다고 한 거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그 당시에 이 나라가 부패되어 있거든.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고. 그래서 그 어려운 사정에 그 나라의 대표의식을 자기 갖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받아도 되지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대표니까. 그래서 안 받는 거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할지라도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만이 아람 나라의 이제 군대 장관인데 그 강대국이거든. 그 나라에게 이렇게 신세를 베푼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걸로 갚을 거 아닌가. 그걸 받아놓으면 그걸 끝내거든. 받은 걸로 끝내잖아.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그러나 자기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는 대표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시대의 대표가 된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대표의식이 있어야 대표를 시키지. 대표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대표를 시키냐고. 엘리사는 그 시대에 유독 그런 대표의식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표라는 게 뭐 수십 명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대표가 제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대표는 뭐 몇십 명 나오는 게 대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정말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대표가 나오면 그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고.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게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의식을 가져야 대표다운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는 되는데 대표의식이 없어 이 사람이. 그럼 이제 망치는 거예요. 그 단체를. 대표의식이 없는 사람이 대표가 되면 이제 그 사울처럼 그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단체가 망쳐지는 거예요. 우리 생수원의 서울교회 있는 분들은 각자 대표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과연 대표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답이 나오겠죠. 그죠? 내가 따라가는 입장이 상관없지만 내가 대표인데 세상을 이끄는 대표인데 내가 대표로서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과연 대표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옛날 그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대표였듯이 오늘날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의 대표입니다. 그분의 전권대사예요.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전권대사라고. 우리는 항상 대표의식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